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어깨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영향을 찾아내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 땅의 일로, 이 땅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이렇게 이제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1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모습을 본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저는 그 번역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술꾼의 먹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술꾼의 먹보가 술에 취해서 저 시장 어귀를 비틀거리는 그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서 말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술꾼이자 먹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이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술꾼의 먹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군거렸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은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냥 수군수군 뒷담화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담긴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첫 번째 비유로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심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내게 아직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것쯤이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데요.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오늘 이 비유 속에는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습니다. 하루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찾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에게 뭔가 보고하려고 한 이틀, 3일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찾기까지 찾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아마 이처럼 잘 표현한 말도 드물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해보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는 찾기까지 찾습니다. 목자는 결코 아직도 자기에게 99마리 양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아마 예수님에게 수군거렸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99마리 양이지. 우리들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뿌듯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기까지 찾는 것이 이게 목자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도 궁금했고 이 말씀을 대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모태신앙인이라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늘 궁금했어요. 지금 목자의 선택이 옳은 거야?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때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그냥 99마리 양을 두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99마리 양을 맡기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지 99마리 양을 설마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도하고는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유의 맛을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목자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침내 양을 찾으면은요, 이 길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목회자 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목자로서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 못된 놈, 이 버릇없는 놈, 네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무리를 벗어나서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너를 찾지 않았냐? 그러면서 함신 두들겨 패든지 말이죠. 다시는 무리를 떠나지 않게 말이죠.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갔던 끈에다가 목을 묶어갖고 질질 끌고 오고, 한번 그렇게 된통 고생을 해야 다음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함신 두들겨 패든지 질질 끌고 오든지 말이죠. 아니면 마침 다음 주에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내가 이놈의 양을 잡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저는 뭐 양을 어깨에 메본 적은 없지만 짐승을 어깨에 메는 일은 이건 여간 어려워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양을 찾은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양이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먼 데를 헤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말이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처를 입을 대로 상처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양을 찾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안쓰러워 가지고요, 양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가지고 말이죠. 그냥 걸어가다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어깨에 메고 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길 잃은 양일수록 끝까지 찾는 것,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한 마리 양을 찾아왔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싶은데요. 그는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 기쁨을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이 더 크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8장에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목자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찾기까지 찾아내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빈 자리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찾기까지 찾아내고 그들을 우리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실 수 있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박수치며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정릉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간밤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새로운 날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했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짧은 시간을 묶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99마리 양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허리가 잘린 채 여전히 서로를 향하여 군사 무기를 늘리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가지 않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한 만큼, 성실하게 일한 만큼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선한 도구가 되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나무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이제 은총의 숲으로 초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늘 아래에 쉬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이제 기관과 부서 세우신 일꾼들,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 몸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또한 수술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훌륭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밧줄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을 저들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거름을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 주여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세우셨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주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